시편 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7편의 시제를 보면 베냐민 쿠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쿠시란 사람은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의 내용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부터 사울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가는 곳마다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한시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똑같이 악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요. 끝까지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절박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아마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벌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악을 행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쫓겨다닐 만큼 이런 악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들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또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공의로 재판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과 만민들, 모든 사람들을 정인으로 불러서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소서. 재판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을 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이런 믿음과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땅을 감찰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 다윗이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셔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또 매일 칼을 갈고 계시고요, 활을 당기어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회개하는 삶, 의로운 삶,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과 또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할 때 도리어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이 악인들의 심판을 다윗이 노래하게 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로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꾀에 빠져서 죽임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도 결국 요압의 창에 찔려서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꾀하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런 사울 왕도 결국 전쟁터에서 활을 맞고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던 사람들은요, 다윗의 말처럼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다윗의 찬송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결국 의인은 선을 행하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결국은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죄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인내로 승리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